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,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.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,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붙들어야 할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성령 하나님,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. 그래서 하늘의 진리와 참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9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.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갈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.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.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.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. 아멘. 고난이 짚어지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영적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.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 빌닷의 변론에 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함을 인정합니다. 그러나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압도적인 거리감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. 욥이 이러한 처절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진정 붙들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.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.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.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.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. 욥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그분의 위대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산을 옮기고 땅을 흔들으시며 해와 별을 움직이는 창조주이심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.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.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.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이 갖춰지는 분이 아닙니다.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며 또 이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.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깨닫게 됩니다. 두 번째로 압도적인 거리감과 인간의 무력함을 알아야 합니다.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욥은 깊은 절망감과 거리감을 느낍니다. 내가 그분을 불러도 그에게 대답할지라도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탄식합니다.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재판장이시고 자신은 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며 피조물일 뿐임을, 그렇게 그 작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도 작기에 그 한계가를 느끼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해도 하나님은 너무 높고 위대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 고난, 나의 이 부르짖음에 무관심하고 가신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. 때로 고난 속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
그때 우리는 나만 홀로 남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순간을 깨닫기도 합니다. 이것은 그런데 절망이 아니라 인간의 처절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이,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지켜줘야만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욥의 진실한 고백이기도 합니다. 세 번째로 중보자를 향한 갈망과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.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. 아무리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개천에 빠뜨리시면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 무력한 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. 그래서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서 욥은 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갈망을 선포합니다. 우리 사이에 손을 얹고 판결하실 분,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탄식합니다.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좁힐 수 없는 간격을 느끼면서 그 넓어진 곳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분이 절실히 필요함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욥은 그토록 찾았던 손을 얹을 판결자, 다른 말로는 중보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욥이 그토록 찾았던 손을 얹을 판결자, 즉 중보자는 누구입니까?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악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. 욥은 고난의 항복판에서 바로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함을 온몸으로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욥이 가졌던 그 거룩한 거리감과 탄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는 너무나도 깊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며 중보자가 필요함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욥이 느꼈던 거리감과 탄식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우리에게는 욥이 그토록 갈망했던 참된 중보자, 판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서 내 연약함과 죄성은 자복하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.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온몸과 온 생명을 바쳐서 피 흘려 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잡혀 살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형편,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주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, 기쁨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,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주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. 흠 많고 연약한 저희를 감히 주님의 거룩한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. 그렇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.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꼭 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. 낙심의 구덩이에 빠진 경우가 있다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고난과 어려움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